이쯤에서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주께서 지으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밟을칠 곳이 없는 주님께서 지으신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사탄과 마귀가 전부 밟을칠 곳이 없도록 모두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모든 악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 우리가 이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섭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이 특히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살 수 있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9절로 15절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나오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자들과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青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리 베냐민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과 맞추며 안고 오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속히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속히 전해야 할 소식.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이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그 사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한 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입니다. 물론 요셉이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형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형제들이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살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인 430년 전이지만 이러한 죄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어떤 조건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 부모를 저주하는 죄도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죄인 아닌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죽음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 땅에 2년 동안 힘을 들었으나 아직 본인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면서 나름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설마 이 기근이 계속되겠어? 이제 곧 기근이 끝나고 옛날처럼 밭도 갈고 추수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2년 동안의 그 흉년에도 곡식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부자인지라 곡식 살 돈이 있었는데 이런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전에도 어느 권사님의 그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구 선수의 아들을 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투수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경기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경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고생한 그 아들이 지는 모습 정말 볼 수가 없어서 아예 그 경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 놓고 경기를 보면서 이 박수 치면서 응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는 것이 어떤 경기입니까? 실제 상황이 아닌 녹화된 경기였습니다. 그 이긴 경기만. 그러니 아들이 공을 던져서 홈런을 맞아도 이 경기는 이긴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응원하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결과를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의 그 기간이 2년뿐이라고 하면 걱정할 일이 없었겠지요. 이 흉년의 기간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요셉처럼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웠겠죠. 그러니 이 흉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기간을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영과 육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가난의 그 흉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실상을 보릿고개라고 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전혀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낯선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흉년은 우리나라만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기아와 영양 실조 상황은 역행 중이다 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아와 식량의 불안정 그리고 영양 실조에 노출된 인구는 2021년에 이 8억 2,8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020년에는 거의 31억 명의 사람들이 이 건강한 식단을 살 여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5세 미만의 4,500만 명의 어린이는 사망의 위험을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영양실조이며 1억 4,900만 명의 그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필수 영양소의 만성 결핍으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동 3명 중 2명은 성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 식단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8%인 6억 7천만 명이 여전히 기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식량의 흉년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한 기타 나라에서 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해는 아닙니다.
북한 때문에 평화의 흉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는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 지구의 기후 변화는 폭염과 홍수와 태풍과 산불과 같은 이 기후 재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씩 오르자 기후 변화는 지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되고 생물이 멸종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원 고갈이 잇따라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황 그대로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기후단체에서 지구 온도 3도 상승에 따른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영국의 런던 이 버킹엄 궁의 그 마당은 물바다로 변하고 중동 사막 지역이 바다로 바뀌고 일본 후쿠오카는 도시 전체가 이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세계 인구의 약 10%, 즉 한 8억 명이 거주하는 이 해안 도시들이 스몰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영적인 흉년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달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흉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시각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되는 내전과 또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이 산불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먹는 걱정 하지 않고 전쟁 없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홍수와 또한 가뭄의 무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것이 먼 나라의 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2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되고 4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그건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기근도 무시합니다.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우울하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몰려올 때마다 육신의 쾌락으로 또한 세상 즐거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모든 그런 사람이 맞이하게 될 가장 무서운 흉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흉년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흉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늘 풍년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정말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최고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날마다 파티를 열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한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풍년이 죽음 후에 풍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이 부자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극심한 흉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죽어서 영원한 풍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 풍년의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풍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년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후인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흉년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년에 마음이 살찌고 교만해져서 죽음 후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흉년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맞이하는 2년의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2년의 흉년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풍년의 그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년의 흉년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애굽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이 흉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흉년, 지옥의 흉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구원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흉년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흉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히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5년의 흉년, 지금보다 더 무서운 흉년을 전한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속히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흉년이 아닙니다.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아무리 무서운 흉년이 와도 요셉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히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왔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의 흉년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흉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풍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유일한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속히 전해야 할 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속히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속히 전해야 할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속히 전해야 할 이 소식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속히 전해야 할 소식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적은 교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적은 교세였습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였을 것입니다. 노예였기에 정치적으로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나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된 그런 교회였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신분적으로 낮았던 교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세도 적고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속히 전해야 할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의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가 전도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이 시민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에 거슬면 거침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노예 주제에 예수는 무슨 예수?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상황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교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그 종교를 타인에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권하면 신뢰이고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에서 사실은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분위기 망쳤다라고 왕따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아무런 그 권리도 없던 이 노예들이 당했던 이 핍박과 고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입을 다물면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을 텐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한결같이 입을 열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힐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그 부담이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그 흉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영원한 흉년을 향해 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대적하던 이 사탄의 회당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속히 전해야 할 소식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속히 전해야 할 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하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이 육신의 죽음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흉년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중에 없어서 아멘. 우리가 속히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에 어떤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된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영원한 흉년,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6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교회에 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고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성된 예물을 드리신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선악의 정도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원래가 이 다음 주 3월 9일날 입장연습제에 있는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소를 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속히 전해야 할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듣고 믿은 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